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주보에 기재된 대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운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운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운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서로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돌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운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운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본문은 30절까지입니다만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까지는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극적으로 잘 찾아간 내용이고요. 그리고 15절에서 30절까지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형통하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신 내용이고 뒷부분은 야곱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난 뒤에 형에게 탄로가 나서 형이 분노하여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며칠 동안 형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외삼촌 집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든지 도망가다가 들녘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가장 듣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잠에 깨서 이제 동이 트는 아침에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2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발행하여 하는 이 말은 발을 높게 들었다는 거예요. 간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마음은 가벼운 거예요. 그 발걸음은 가벼운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군가에 맞춰서 힘차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란까지는 약 400마일 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2절 보십시오. 본저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웠으니. 우리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적인 그 워드의 그 감각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behold입니다. 보라! 마침 그곳에 들녘인데도 우물이 있구나. 근데 그 우물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떼의 양떼가 눕혀져 있고 그 가운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지금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데 그 길 도중에 우물이 있는 곳에 목자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 목자들이 어디서 왔다고 대답합니까?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목동들, 하란에서도 올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올 수 있는데 마침 그곳에 우물가에 있는 그 목동들은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른 물어보는 거예요. 하란 땅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느냐 하니까 그 목동들이 안다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이에 그때에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될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는데,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보라, 지금 라헬이 그의 양떼를 몰고 오느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 순간에 야곱은 목동들에게 지금 대낮인데 왜 여기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느냐? 아직 풀을 더 뜯어 먹일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래서 얼른 물을 먹이고 가서 양떼에게 더 풀을 뜯어 먹이도록 하라. 여기에 야곱이 한 말, 7절 하반절 보시면은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강한 명령형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먹이라, 그리고 가라, 불을 더 뜯기라. 야곱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요? 자기가 낯선 사람이고 그곳에 완전히 나그네인데, 왜냐하면은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감에 의해서 그 발걸음도 가벼웠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에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가지 않겠노라. 많은 목자들이 모여서 이 우물을 덮어놓은 뚜껑을 우리 함께 밀어서 그래서 물을 먹이겠다 하니까 라헬이 그 양떼를 몰고 올 때에 야곱은 여러 목동들이 밀어야 될 그 우물의 뚜껑을 혼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라헬이 몰고 온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라헬과 입맞추며 소리내어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라헬은 그녀의 사촌인 이 야곱을 우물에서 만난 후 집으로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려주니까 라반이 달려와서 야곱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한 달 동안 지냈더라 하는 것이 오늘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저자가 이 메시지, 이 나래티브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을 만나는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결혼한 라헬을 만나는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집에 신실한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시켜줍니다.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가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하니까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길을 순탄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마치 우물가에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었어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홀로 외삼촌 라반 집에 가면서 자기 길을 잘 인도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극적으로 라헬을 만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지만은 감사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어요. 야곱에게서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우리가 속된 말로 아주 재수 좋게 럭키하게 이런 모든 일들이 된 것 같았지만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꿈에 야곱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는, 불신자들에게는 accident, by chance, happening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야곱이 들녘에서 우물을 만나게 된 것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마치 하란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된 것, 하란의 목자들과 대화하는 순간에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그것 결단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하나님께서 그 무대를 세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정말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invisible hand,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마침 그 순간에 이스마엘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할 때 마침 그 자리에 갈대 상자에 모세가 있고 그 모세가 우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궁중일기를 읽고 있는데, 그 두꺼운 궁중일기를 읽고 있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우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그 우물에 한 여인을 만난 것, 그리고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만난 것은 우연히 그냥 길을 가다가 마주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Divine Encounter,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철저한 계획 속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속에,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을 라헬을 만나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만남들, 수많은 사건들, 그곳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눈물로 통곡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아픔의 일도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살펴볼 때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미래의 우리의 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선취적인 승리감을 당겨서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 속임, 거짓, 교만, 죄성,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른 척 하여서, 그것이 부패하여서 마치 암이 골마서 터지는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케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야곱에게 별명을 하나 붙이라면 여러분 어떤 별명 붙이겠습니까?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애써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을 때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리브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뱃속에서 일어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두 국가가 지금 너의 뱃속에서 싸운다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기 때문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를 원했던 그 이유는 자신은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야곱은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했었어요. 그가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지금 밧달 아람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땅에 너가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무사히 도착하여서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해주는구나. 하나님께 징계와 연단을 받지 않고도 잘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외삼촌 집에 와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 본문의 핵심되는 중요되는 단어가 아주 반복해가 나오는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줄치면서 찾아와 보세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만 줄쳐놓으세요. 일, 이거 다 히브리어로 같은 말인데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 일 나왔죠. 18절에 봉사 줄쳐놓으세요. 20절에 봉사, 25절에 봉사 또 나옵니다. 25절. 그리고 27절에서는 봉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아바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7년을 봉사하는 그 봉사로 인하여,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30절, 레아가 라헬보다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우리 성경에서는 아바다라는 단어를 일이나 봉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정확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강제노동, 종살이에요.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남을 섬기는 훈련을 받아요. 궁극적으로는 야곱에게 나쁜 성품, 죄성에 대한 훈련과 연단이지만은 먼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외삼촌 집에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노예로 봉사하겠습니다.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의 1년 품삯이 10세겔입니다. 7년을 봉사하면 70세겔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은 남자가 결혼하기 위하여서 신부집에 드려야 될 결혼 지참금이 30 내지 40세겔이고,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보면 율법에서는 결혼 지참금을 50세겔 넘지 않도록 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많은 양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자 했던 것은 라반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야곱보다도 더 한 수 뛰어난, 더 속임수 잘하고 더 간사한 이 라반이 야곱의 제안에 즉각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성실하게 그 기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 계약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위반하고자 했든지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안 주는 걸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때서 라반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 잔치는 그 당시에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기간 동안에 신랑은 술에 흥건하게 취하게 됩니다. 술을 취한 상태, 그리고 신부가 온몸을 가린 상태에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었어요. 자, 오늘 25절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었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기서 야곱이 라반을 향하여서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람마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에서가 야곱을 통하여 속임을 당한 후에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토시 하나 틀리고요. 그리고 야곱은 동생이 형이라고 속여서 축복을 받듯이 라반은 형을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야곱을 속였었어요. 야곱은 아버지가 눈먼 상태에 그때에 아버지를 속였듯이 라반은 수치에 있는 야곱, 어둠 속에 있는 그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라반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말이 뭡니까?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먼저 태어난 자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 누가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라반을 통하여 야곱에 대한 꾸짖는 책망의 말에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의 신뢰들을 너무너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었어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또 그 바로의 군사들이 남자들이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서 리더들과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와 백성들 사이에 틈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틈을 내도록 만들어서 고라가 그 땅에 삼킴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아합의 피도 개들이 핥아먹게 됐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매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결국은 하만이 그 높은 장대에 달아매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심지 않은 사람이 거두려고 하는 것, 악한 것, 나쁜 것을 심어나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심고 선한 것을 심고 당장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의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바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거짓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으면 깨끗한 마음과 행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그 도구, 그 풀물을 사용하여서 연단합니다. 이런 연단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 아파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쫙 기록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야곱의 마지막 임종의 단계 때에 그의 성품, 인격이 어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을 때에 크게 우리에게 두 단어로 요약되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축복하고 경배하였다. 섬김을 받기 위하여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가 섬기는 자, 남을 축복해 주는 자가 되었고, 자기 꾀와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던 그는 마지막 순간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러한 인생이 승리한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6.25 사변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가 있고, 이 조국교회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 레인지파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순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늘 우려도 눈물로 목합할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연단해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죽음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서임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과 찬양을 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죽음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우리의 죽음이 순교자적인 죽음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알기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믿음의 눈높이에 맞게끔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순교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떡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순교자의 대열에서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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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서서